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서 듣는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출판도 전자책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참 획기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귀를 아주 솔깃하게 끄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르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에 전도자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보아도 마음에 뭐하지 않다고요?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정치 논평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들어도 마음에 차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때 그걸 아무리 들은다 한들 우리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목마르고 갈증이 나서 계속해서 찾는 것처럼 뉴스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신문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마음엔 갈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 아무리 나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야기를 들어도 뒤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요. 정말 그래 이게 맞는 말이지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소리를 듣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말이야 그럼 하고 우리 안에 정서적인 공감을 내 안에 일으켰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들어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혼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혼돈하고 혼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나침반이 고장난 것과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우성을 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우성을 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우리가 두리번거리지만 거기서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공허한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그리고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볼 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이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만이 나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혼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집회도 하고 모여서 예배를 기도회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 우리가 소란하고 혼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요일 날에 우리가 예배를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도 느꼈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모입니까?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이 영생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람의 말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만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후에 그들은 심히 침울하고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망적으로 엘리 라마 사막다민이라고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향유에 푹 담근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해서 부랴부랴 아주 급하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메시아로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선생님께서 자신의 죄도 아니고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궤계를 따라서 핍박받아 죽으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들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물에도 걸으셨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질병에 들린 모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무기력하게 힘 빠진 시신으로서 장사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아주 음울하고도 우울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의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시신을 더 많은 세마포로 싸고 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보여지지 않고 돌은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그들은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예수님을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장사조차 지낼 수가 없는가? 라고 절망에 절망을 덮은 그런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계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시신이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여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자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자녀 중에서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옛날에는 왜 내 삶을 왜 이렇게 재미없고 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일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전에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말씀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들과 제자들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고 세상이 정말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세상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괴롭고 우리의 삶이 뒤틀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다시 오리라는 주님을 소망하며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공의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절망적인 일을 겪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불평 원망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망할수록, 사람으로부터 실망할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로부터 실망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괴로움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러한 장애도,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러한 슬픔도,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러한 괴로움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여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들에게조차 나타나시고 또한 그런 제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니까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빨리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의 공통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같이 달려가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 더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든지 아니면 젊었나 봐요. 더 젊어서 체력이 좋아서 더 빨리 갔나 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말대로 없는 거예요. 여자의 말대로 없어요. 그리고 여자의 말대로 없는 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부려 쳐다보기만 했는데 베드로는 아주 급한 마음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어요. 세마포가 어떻게 되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 시신을 처리하느라 사람이 죽으면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머리는 머리대로 감고 그리고 또 몸은 몸대로 향료를 가지고 감았어요. 그런데 마치 누에고치가 이렇게 실을 짠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사람이 막 시신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풀러서 한 게 아니고 마치 누에고치가 쑥 빠져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세마포가 그렇게 딱 놓여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것은 다른 한편에 그렇게 개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켜져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머리를 막 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쪽에 그냥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세마포 그대로 들고 왔던지 세마포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헤쳐서 헝클어 놨을 거 아니에요. 헝클어뜨려 놨을 거 아니에요. 막 시신 도적질해 놓은 사람이 이 시신이 있었던 것 그대로 아주 한번 앞으로 옆으로 재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든 막 풀러서 아주 헝클어진 상태로 되어져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한 부활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세마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라고요?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나셨다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다라기보다는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여자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로 열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여자와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황당해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왜곡된 세상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오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이 끝난 뒤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된 것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과 함께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날에 영광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은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고 결국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우리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여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대장 되시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 같지만 전쟁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니 예수님 억울하게 죽은 것도 진짜 내가 슬픈데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 건가? 예수님을 내가 장례를 지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 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왜 어찌하여 자식 때문에 우느냐? 어찌하여 네가 돈 때문에 우느냐? 네가 어찌하여 건강 때문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때문에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천사님 내가 울지 않게 생겼냐고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예수님 시체도 누가 도둑질해 갔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재앙에 겹겹이 재앙인 이 상황에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나 천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어둠을 이미 승리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이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세상을 향한 승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세상의 가장 권세요, 세상의 권세 중에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그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굽으려 울고 있는 여자와 같이 우리가 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를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울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낙심하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자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여기서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못 가도록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마리아가 기쁘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지금 가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 안 놔주고 예수님 계속 같이 있어야죠. 어디 가시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마리아 보고 노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너는 나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대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감동이 드느냐?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라.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새끼, 내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갖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해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 붙들고 아이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어디 가면 안 돼요 하는 것처럼 내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붙들지 말고 넌 빨리 제자한테 가.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난 것과 내가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라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들이 많죠.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라는 것이에요.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도 돌보지 말고 건강도 돌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본 사람만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들을 때보다 더 내가 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도할 때 더 우리 안에 큰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읽고 배운 것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칠 때 더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내가 100%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문제 가지고 네 어려움, 근심, 걱정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에 꼭 사로잡혀서 꽁꽁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박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섬김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봉사하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계속 꽁꽁꽁 박혀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더 이상 못해, 나는 지금 나 보기도 어려워, 나 돌보기도 어려워 하면서 우리는 울면서 굽혀 있는 여인처럼 굽혀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비록 내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문제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할 때에 부활의 능력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가만히 있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비록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고 내 코가 석자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살고자 하는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기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나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라도 한번 어떻게든 나라도 보존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친다고 해서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하는 위하여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는 부활의 권능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때로는 몸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할 때 어느 순간 피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맨날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내 코가 석자다, 나라도 살자.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부활의 생명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해서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 너는 굽으려 앉아 울지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는 것이에요.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알려줘라. 여러분, 우리가 굽으려 앉아 있지 말고 울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입술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심으로 그를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증인의 대명사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이 아주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몇 귀신이에요? 몇 마리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한 마리도 아니에요, 2마리도 아니에요, 귀신이.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동네 자체도 상당히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비천한 동네에서 아주 비천한 가운데 가장 비천한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대명사로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고 라고라는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알려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포려 앉아 있지 마십시오. 울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 자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섬기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전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도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성은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세우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아요.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최초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포려 울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건 나밖에 몰라요.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권면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어느 모습이고 모양입니까? 힘들다고 지금 우리가 나는 맞지 않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사람이 어디로 도망치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도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 아유 나는 내 직장이 좀 이상해서 나는 내 사업장이 좀 이상해서 나는 우리 가정이 좀 이상해서 나는 태어나기를 요딴 식으로 태어나서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막달라 마리아를 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환경과 하나님
우리가 겪는 아버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두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상황 바라보며 내 모습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오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였고 승리할 것이고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으려 울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굽으려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복음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